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오늘부터 디도서 말씀을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도서 1장 1절로부터 4절은 디도서의 인사 말씀, 즉 서두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디도서는 교회가 당면한 이단의 문제, 이단의 위협과 이로 인한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보낸 편지가 바로 이 디도서가 되겠습니다. 디도서 1장은 1절부터 4절 오늘 읽은 말씀은 편지의 서두 부분이 되겠고 이어지는 5절로부터 16절은 글에 대해서 디도가 해야 할 사역의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제 5절부터 9절에 보면 그레데의 장로를 감독으로 세우는 이야기, 그리고 10절부터 16절에서는 그레데에 있는 이단자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절에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한 것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나타나 있는 바울은 자신의 어떤 정체성 그리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은 하나님의 참된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지식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한 이유는 당시 이 편지를 쓸 당시 영지주의적 이단과 그들의 반대가 심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부르심을 받아 이방의 전도자가 되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다른 곳에서는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디도서에서는 매우 특이하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언급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하는 것이 덧붙여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호칭이 함께 사용되어진 것은 바로 바울이 자신의 사역의 공적 성격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말. 그래서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교회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위함이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 카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따라라고 하는 것으로서 번역할 수도 있다. 무엇을 위하여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라고 하는 개념은 로마서 8장 33절과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도 사용되어지는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은 진리를 완전하게 아는 것으로 빌립보서 1장 13절에 의하면 기독교의 진리를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디도서 1장 1절과 2절 상반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사도의 역할이 선택된 사람들의 믿음, 진리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절에 있는 영생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의 생명의 약속 혹은 히브리서 9장 15절의 영원한 기업의 약속과 같은 개념이고 디도서와 신약성경에서 소망으로 번역된 헬라어 엘피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초로 한 어떤 확실한 기대, 굳게 믿는 기대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어진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절,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사도의 역할은 성도들의 믿음, 진리의 지식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이런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은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주는 항상 미쁘시니라는 표현이나 또는 히브리서 6장 17절에 하나님이 거짓 말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 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래서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바울의 개념과도 같은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그래서 어느 때를 가리키는 것인가에 대한 주석가들의 설명이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칼빈의 해석에 의하면 이 영원 전부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약속을 주셨던 아주 오래전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해석은 하나님께서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행하신 약속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의 시작 전으로 보느냐, 아니면 시간은 시작되어진 그 가운데 오래된 족장들에게 한 약속으로 보느냐라고 하는 그런 그 영원 전이라고 하는 그 영원의 때의 기준은 주석가들에 따라서 각각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을 통해서 보면 영원한 시간에 대한 표현이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디도서 1장 2절에서는 영원 전부터 이런 표현은 디도서 1장 2절에 등장하는데, 이것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도 영원 전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영원 전부터 주신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졌고, 또 로마서 16장 25절에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을 계시하셨다라는 표현에서 영세 전부터는 오랜 세월 전,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때에 약속하신 자기의 말씀을 사도들의 선포를 통해서 드러내셨고,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것을 선포하는 임무를 맡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의 3절에 자기 때라고 하는 것은 적당한 때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고, 디모데전서 2장 6절의 기약이 이르러와 같은 개념이 되겠고,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를 직역하고 선포를 통해서 그 말씀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명령대로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맡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4절에 나의 참 아들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4절에서는 디도와 바울은 서로 같은 믿음을 나눈 자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에게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에서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된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디도에게 사용하는데, 이것은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이런 것과 같은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4절에서 같은이라고 하는,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바울 생각에 자신은 유대 그리스도인이지만 디도는 이방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차이가 있을 거라고 하는데, 바울은 같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나의 참 아들, 나의 진실된 아들, 혹은 이런 의미로 말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4절에 의하면 이 편지가 디도에게 보내졌는데, 디도는 기독교로 개종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바울 선교의 사역자였고, 그리고 바울의 신임받는 조력자였습니다. 그는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에게 편지 4절 하반절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 편지의 인사를 마무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 1절로 4절에서는 바울이 누구에게 왜 이 편지를 쓰는 것이고, 사도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즉 택함받은 자들의 믿음, 경건에 속한 자들을 진리의 지식으로 인도하고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도 이 의식을
분명히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성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고백하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 주어진 사명에 충실한 자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근심의 안개 덮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는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주어진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
이시